오늘 함께 읽은 스바냐 말씀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향해 심판을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1장과 2장 초반부는 온통 무너짐과 심판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말은 위로가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올 만큼 준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그 시선이 바뀝니다.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구스,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 심판의 언어 속에 뜻밖의 약속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소명과 약속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 잔해 속에서 다시금 생명을 심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무너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위로의 말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블레셋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하며 가사와 아글론과 에그론과 아스돗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좋은 예가 삼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평생을 두고 맞서 싸웠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또 훗날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했던 무대가 바로 블레셋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지요. 모압과 암몬 역시 유다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한 민족들로 롯의 후손이라는 혈연적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침략해온 나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스는 남쪽 저 멀리 나일강 상류의 강대국으로 당시 이집트를 지배했던 강력한 왕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냈던 아비멜렛이 바로 그 구스 출신이었을 만큼 구스인이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북쪽 세계 최강국을 가리킵니다.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지만 그들이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 같아 보이지만 100여 년이 지난 이제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다시금 니느웨가 교만해지며 무너졌던 곳을 찾아봅니다.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네립의 군대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자랑하다 하룻밤 만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아수르의 교만은 스바냐 시대에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많은 모습을 찾아봅니다. 즉 스바냐는 동서남북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 강대국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8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비방과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는 군사력이나 용토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였음이라는 말씀 때문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비방에 해당하는 단어가 헤르파인데 단순히 놀리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이 상대를 멸시하고 그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를 뜻하는 말이 이 비방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조롱과 멸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 교만과 멸시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 가운데 7절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7절은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세굴론 집에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펴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블레셋의 심판이 유다에게는
회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땅이 남은 자의 목장이 되고 두려움의 성읍이 쉼의 처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당신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마련해 둔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며 모압과 암몬과 소돔과 고모라,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표현은 유다 백성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이죠. 그런데 그 폐허가 오히려 남은 자들에게는 유업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라는 단어를 조금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특별한 신학적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바로 남은 자였고, 또 광야 시 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피했다는 안도와 또 앞으로 살아내야 할 소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는 안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고 또 그 땅에 눕고 포로를 돌보는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폐허 위에 다시 목자가 되고 다시 거주자가 되고 다시 소명자가 되는 소명, 이것이 바로 남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15절에 보면 다시 시선이 남쪽, 북쪽, 또 구스와 앗수리를 향해 옮겨갑니다. 특별히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당시 앗수르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의 수도로 화려함과 그 견고함의 상징이 바로 앗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 니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이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하였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고 자부했던 성읍이 이제는 짐승이 뒹구는 폐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심판의 이유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교만입니다. 나의 힘과 위치를 절대화하는 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앗수르가 그랬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그러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역시 이 교만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가 이방 나라를 향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유다에게도 거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무너짐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또 계획이 무너지는, 또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무너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심을 쫓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 무너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그 신앙 역시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너짐의 자리에도 여전히 남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이 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명이 있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자리를 다시금 초장으로 만드는 소명, 두려움의 자리를 쉼의 자리로 바꿔주는 소명, 포로된 것을 돌이키는 회복의 자리로 서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의 후반절처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회복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임을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무너지는 것 같은 자리를 떠올리며 그 자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든 건강이든 오래 붙들어온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런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연약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놓지 않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